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은 이웃 사랑은 의무다. 야고보가 이제 총회장으로서 당시 교회 가장 야고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두 가지라고 했죠. 지난주에 하나 배웠는데, 첫 번째 차별. 차별. 개인적인 죄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되고, 조직에서의 죄의 시작은 차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욕심이든 차별이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죄들이 종합해서 등장하는 거죠. 우리 보편적으로 저 남해 보면은 도적질 하나 있는데 많은 제목이 함께 붙는 것처럼 죄도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죄만 20가지를 나열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20가지를 나열시킨 이유가 하나면 이 차별이에요. 차별에 죄가 범해지다 보니까 많이 따르게 된 분열, 혼란, 미움, 시기, 원망 이런 죄들이 많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차별, 세상은 모든 것이 수직적인 조직이 수직으로 돼 있고, 세상은 수직, 교회는 수평. 이 죄를 없애는 것은 수평적인 것.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수평으로 시작했죠. 너나나 차별이 없는 이런 것들 수직으로 시작돼 있고, 다만 이제 교회 조직이 생길 때는 일 때문에 직분이 생겼는데, 그렇죠? 일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 세월이다 보니까 수직으로 자꾸 올라가면서 교회가 죄가 없애야 교회가 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이런 것들 보죠. 야고보서 1장에서죠.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평균화 수평을 만 수평. 근데 이 조직은 항상 그래요. 조직은 절대 수평이 되지 않아요. 수평.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제 연합체, 우리 총회 교회가 15,000개 가까이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면 조직화되죠. 조직화되면은 원래는 사랑으로 조직화가 되는데 정치적 조직화가 돼요. 그리고 그 조직 속에 죄가 편만한 것처럼 교회도 커지다 보면은 자꾸 수직으로 높아져. 수직으로 높아져 가지고 차별이 되면서 죄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집단은 항상 수평이 돼야 된다. 수평은 뭐야? 너와 내가 똑같아. 그래서 성경을 이웃이라 그래요. 하나님만 우리의 수직 관계고 우리 모든 교회는 이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웃에게 명령한 건 뭐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수직에서 일하면, 제가 구제를 해도
수직에서 일하면은 구제와 도움, 도움이 돼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수평에서 일하면 사랑이 돼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수직과의 관계에서는 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구제, 도움 이런 것들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수직이죠. 수직에서 줄 때는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것은 사랑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베풀기 때문에 사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믿음이 제일 좋았던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느냐? 하나님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사랑을 나눴다. 그래서 예수님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라 그래요. 똑같이 주는 건데. 똑같이 주는 건데. 여기는 수직과 수평의 차이예요. 수직과 수평의 차이. 그래서 수평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것이 첫사랑이에요. 수직은 사랑이 아닙니다. 수직은. 왜 그러느냐? 수직은 뭐야? 높은 쪽이죠. 높은 쪽. 오늘도 이제 부자 논하겠지만은 부자는 항상 그 부자들의 생각, 위의 사람의 생각, 자기는 높다라고 생각해. 높다라고 해서 줘도 지난주에 거저주지는 절대 하지 않아요. 항상 조건, 어떤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는데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어야 돼.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는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늘도 또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말하는 이 차별 때문에, 차별은 수직에서 나온다. 수직.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차별을 하는 것들. 야고보는 두 번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말만 하는 사람. 입술로는 사랑인데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랑. 행동하지 않는 사랑. 마태복음 23장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4절. (30년)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릴 때에 7번의 화를 저주할 때 그 모습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 30년 흐른 교회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로 가보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 이유 1절 4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 차별, 자기가 높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이고 자기가 지도자고. 그래서 그들이 7번 저주를 내려 결국 마지막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게 된 그때를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년 안 된 교회가 똑같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오늘날 교회는 더 나타나. 오늘날 교회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조그마한 이런 교회들은 별로 뭐 차이가 안 났지만은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교인들 돼버리면은 일반 평신도들은 평생 가도 자기 담임 목사하고 대화 한번 못해. 특별히 시간 내주기 전에 대화 한번 못 해. 뭐가 높아요? 수평해야 되는데 위에서 다 차단하는 거예요. 위에서. 회사도 마찬가지죠. 말단 사원이 회장 만나요? 절대 못 만나죠. 그게 수직의 관계예요. 수직의 관계. 나누어주지 않는 이런 자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전부 대상이 되는 지도자들, 목사들, 교사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부환자들아,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도자들아, 차별하지 말지어다. 참 그 위에 사람들, 우리 목사들이 말들은 말은 천사와 같고 너무 좋지만 행위는 개차반, 전혀 없는 일한 것. 행위가 또 있으면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위에 사람, 수직의 사람들은 뭘 하나를 해도 절대에 공짜로 하지 않는. 절대 공짜로. 아까 마태복음 6장에 다시 갑시다. 마태복음 6장 뭐야? 여기 저기 놓고 마태복음 6장 뭐야? 너희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저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큰 거리 여기서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주님 말,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 가끔 가다가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하는 거 싫고 도와주러 가죠. 도와주러 가는데 뭐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광고 내려고. 거기다 사진 딱 찍어가지고 우리 회장이 뭐 했던. 절대 부자들은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둘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직화되면 항상 이러다 죄가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말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야고보만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거의 지금 대부분 편지가 50년대 말 60년대에 기록된 편지거든요. 그 편지들을 보면 이제 겨우 30년 교회가 거의 똑같아서 거의 똑같아요. 근데 야고보는 이제 전 교회를 평균화시켜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바울의 서신 보면 바울의 서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3장 가봅시다. 말만 하는 사람들, 또 해도 조건을 두고 하는 사람. 고린도 13장 1절 3절. 이 말이 왜 나왔느냐를 알아요. 서신 쓸 때 우리가 무조건 외우는데 이 말이 왜 나왔느냐. 1절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뭐라고요?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것. 그게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눈으로 보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본인도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에 산다 그래요. 근데 수직에 사는 것들은 말은 안 해도 뭐예요? 조건, 투자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조건, 투자가 들어가면 사랑이 아니에요. 본질이야.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 조건 없이 상대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고 내 뭘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 그래서 이게 썼죠. 이웃사랑은 의무다. 사랑이 아닌데 이제 또 배우면. 그래서 그럼 본질적인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 다음에 4절 5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되면 사랑이 뭐냐? 사랑 본질, 사랑. 여기서 뭐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와 조건 오직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본성에 가면서 뭐 애언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볼 땐 지금 뭐가 있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이런 것들. 그게 뭐가 사랑이냐? 하나님 은혜 듬뿍 받아놓고 너희 내놓지 말고 오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그게 제일이다.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 한 것을 사랑이라고 했죠. 예수님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말보다 항상 행동을 먼저 했어요. 행동하는. 자신이 먼저 행동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발 씻어줄 때 예수님가 내가 너의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준 거지. 항상 주님 보여주는 거. 말보다. 또 오늘 본문에 야고보 보자. 지금 야고보는 지금 그 시대 상황이에요. 그 시대. 요한일서 3장 봅시다. 그러면 아깝죠. 지금 야고보도 그렇게 쓰고 바울도 그렇게 쓰고 당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워렌 버핏은 세계 5위 부자예요. 미국 이제 부자들 보면은 자기 전 재산 기부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전 재산 기부를 많이 해요. 내가 평생에 내 소유를 다 기부하고 죽겠다. 그래서 버핏도 2006년부터 2015년 전 14년 동안에 약 44조를 기부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것이지만 44조면 금년에 막 경기가 막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금년에도 4조 원을 기부해서 벌써 4조. 우리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사랑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이잖아요. 자기 것을 그 많이 하고 전체를 줬는데 왜 사랑이라고 하지 않느냐. 뒤에 이렇게 썼죠. 금년 44조 원이 어디다 기부했느냐. 빌 게이츠 재단, 또 자기 아들, 딸들이 운영하는 재단에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기부한 거예요. 지네들끼리 쓰겠다는 거예요. 웃긴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 조사 나가면 저 어려운 사람한테 2조 원 기부하겠다. 그러면 지네가 재단 만들고 거기다 기부. 절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은 이득이 없으면 한 푼도 안 내놔요. 한 푼도 안 내놔요. 뭔가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부자들은 그냥 투자예요. 투자. 명칭이 기부지만. 그러나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조건 안 바르고 하잖아요. 조건 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6장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 그 말은 뭐예요? 그랬죠. 우리가 이제 제일 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거. 또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분명히 사랑은 하긴 하는데 사랑이 안 돼. 왜? 가난한 돈 10,000원만 누구한테 줘도 기억이 남아. 부자들은 10,000원은 뭐 어디 날아간지 몰라. 걔들은 기억이 없어. 근데 가난한 사람은 하긴 잘하는데 기억이 나. 기억. 그 말이에요.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기억 나지 않게 해라. 기억이 나지 않게 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못 가요. 천국. 예수님께 마태복음 25장에 쓰고 있죠. 양과 염소 갈라놨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한 복을 받고 너희는 영영 불에 똑같이 신앙 똑같이 교회 다녔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뭐예요? 우리 언제 했습니까? 기억 자체가 없어. 언제 했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 기억이 다 나오면. 우리는 교인들이 이런 거야. 교인들이 우리 들었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사랑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와줘요. 그냥 세상을 더 잘 도와줘. 그러니까 맨날 지하철 가면 찬송가만 불러. 좀 목탁 좀 두드리지. 찬송가만 불러. 왜? 제일 도와주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잘못.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주라 하는 이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양심 그냥 갇히게 되니까 그나마 좀 도와줘. 근데 그러면 괜찮은데 돌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도와줬으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생기면 돼, 조건. 우리가 그게 지금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감사한 거면 했어요. 내가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조건. 11조 주실 것이다. 조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본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라. 분명 우리가 사랑을 했죠. 근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제3자가 보면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사랑이 아니에요. 왜 사랑이 아니냐? 왜 의무가 되느냐?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의무는 복이 없습니다. 의무에는 복이 없어요. 그렇죠? 행위는 행위에 복이 없지만 그 행위를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또 복이 있느냐? 복이 없어요. 의무. 잘 때는 의무다. 그러면 의무는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의무는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 똑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근데 의무했죠. 그 의무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사랑이 되는 사람. 어느 때 사랑이 되느냐? 어느 때. 의무는 했어요. 의무는 했는데 의무에는 복이 없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빚. 그러니까 빚은 뭐냐면 내가 사랑할 때 빚으로 여겨요. 어느 때에.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했는데 어느 때에 사랑으로 바뀌느냐. 사랑으로. 우리는 의무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어느 때에 인정해요. 어느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11조예요. 사랑해서 감사한 거예요. 사랑해서 헌금을 해요. 근데 우리 항상 조건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사랑이 안 돼요. 분명 이거 의무입니다. 다 의무인데 어느 때에 사랑이 되느냐? 뭐예요? 첫 번째, 이해될 길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갈 때 그냥 감사하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해될 길이 안 돼요. 이해될 길이. 또 하나는 도와줄 때 그냥 순수하게 아무 조건 순수하게 상대방 유익에 있어. 내가 이거 도와주면 상대방이 좀 배부를 것이다. 좀 괜찮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고 기쁨이 될 때. 주고 기쁨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보시고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랑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복이 있고 사랑은 천국을 가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뻐하여야 할지니라. 왜? 주면서 주는 것이 복이라고 알고 주고 기뻐하고 아무 조건을 바라지 아니할 때 분명히 의무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기록해 준다. 사랑. 근데 의무와 사랑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의무와 비유 11조는 의무고 감사는 사랑입니다. 둘 다 성경은 명령해요. 11조도 해라, 감사도 해라. 근데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감사를 안 했다고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의무는 아닌데 스스로 하는 것이 원래 사랑인데 의무도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하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2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가 믿음을 나누고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뭘 지금 가르치냐? 의무를 가르쳐요. 의무. 지금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화가 난 거예요. 야고보가 화가 난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기본 의무가 잘 되어질 때에 사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의무도 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죠. 왜? 사랑은 의무는 어떤 조건 속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의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냐? 지금 야고보 말이야.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도와주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가 큰 걸 말한 것 같죠? 그렇지 않고 그 지금 초대교회 30년이 됐는데 가장 밑바닥 기초를 못해. 그래서 사랑을 뭘 논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의무는 믿음을 보여준 표니까 율법에도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이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 내용 두 개 명령. 하나는 의무로 명령하고 하나는 사랑으로 명령해. 근데 이제 둘 다 안 되니까 둘 다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만들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죄락하고 사랑은 죄라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의무를 시켜야 되는데 이 의무를 못해. 자발은 고사하고 자발은.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를 집행시키는 것이 제3의 11조예요. 제3의 11조는 뭐야? 1년에서 6년까지 11조를 거두는데 3년하고 6년째. 6년째는 11조 말고 따로 11조를 또 거둬요.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6년 동안 11조를 하는데 3년, 6년째 될 때는 10회를 또 거둬. 10회를 또 거둬와가지고 각 지방 창고에 다 저장해 놔. 각 지방 창고에 저장해 놨고 그걸로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궁핍한 고아, 과부, 나그네, 어려운 사람을 강제로 도와주는데 강제로. 법으로 만든 법으로. 이게 이제 법이면.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걸려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거 하지 않아서 유다를 멸망했고 말라기에서 3장에 말한 11조가 이 제3의 11조예요. 3의 11조를 하나 그럼 내가 복을 쌓을 거예요.
준다 이 말이에요. 제1, 11조 아닙니다. 제1, 11조는 의무가 되기 때문에 복이 따르지 않아요. 복이. 그런데 제3의 11조는 기본을 하고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의무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하니 거기다가 사랑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복이 있습니다. 의무에는 복이 없어요. 잘 외워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냥 하는 거예요. 조건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기쁨이 들어요. 기쁨이. 그러면 하나님 그거를 사랑으로 인정해서 복을 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천국으로 데려가요. 천국.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요 밑에. 요건 이제 안 하니까 강제로 합니다. 강제로 시켜놓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 복 준다겠죠. 복을 준다고 했는데 뭐 403년 종으로다 온 개를 대놓고 욕심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복은 주긴 줘야 되는데 제3일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행하게 해놓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11조를 항해해서 복을 주는 건 아니고 제3의 11조로. 그러니까 걔들은 뭐냐면 법이니까 이게 죄니까 그냥 억지로 의무를 했는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 또 하나 구제의 복무.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말고 너희 형제가 이웃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과 가족이 어려우면 직접 도와주라. 그거는 법인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고 죄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 제3회 11조 형제 구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 구제는 원래 사랑에 속해요. 명령이지만은 사랑에 속해요. 사랑.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복을 받느냐? 세 번째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갔던 사람. 스스로 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강요는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의 약속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복의 약속인데 이쪽에는 복의 약속은 없는데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쪽은 복의 약속이 있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다 의무예요. 다 의무인데 자발적인 것 속에서 자발적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자 초대교회 시대는 이 11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그러니까 의무가 되지만은 그 의무를 아까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뻐서 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자들 아까 조건이 있고 수평 우리 비슷한 사람들은 뭐 적은 걸 도와주든 뭐 그거 도와주고 뭐 복을 노라겠어요. 계산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 복. 그러니까 여기 이웃 사랑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무다. 의무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해버려.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인정해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 내가 도와줄까 말까 하는 건 조건이 됩니다. 아니고 그냥 뭐 있으면 주고 싶고 그냥 줘. 그냥 주고 그냥 도와주고 그러면은 분명히 의무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야고보 기가 막힌 거 지금 쓰는 거예요. 걔들한테 사랑이란 말도 안 해. 복이라는 말도 안 해. 그냥 의무. 이거는 반드시 기본 의무다. 이걸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그 말을 듣고 행했더라면 에베소와 같은 책망이 안 들어왔는데 갈수록 더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는 그로부터 30년 후죠. 90년 때는 더 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나라가 잘 사죠. 잘 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더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이 수직의 문화에서는 더 안 해요. 이해덕질이 있어야 조건이 돼야 어떤 투자적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사랑인데 실제는 의무예요. 둘 다 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랑, 내가 이걸 지키면은 복을 줄 것이다. 지키면.
그래서 의무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11조는 거기는 복은 없습니다. 의무, 기본적인 의무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의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의무는 또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봐주고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어. 유다가 멸망한 그 이유도 알고 있고 정말 시작할 때는 정말 복받도록 시작했잖아요. 복받도록. 저런 나는 거의 조건이 없고 자기 거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겨우 30년이 흐르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을 때는 서로 이하고 서로 생각하잖아요. 교회 1000명, 2000명 가면 그거 없어요. 그냥 수직 관계 이렇게 돼가지고 끼리끼리 살고 끼리끼리 세상과 똑같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된 교회로 변해가는 거예요. 답은 똑같아요. 지옥 판결밖에 없어. 지옥 판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항상 변하지 말고 이 첫사랑이죠. 이 기본 첫사랑 변하지 말고 그러나 이걸 의무다고 항상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회복하고 있으면 에베소교회 복이 있고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 촛대란 뭐예요? 촛대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복 줄 거를 거둬버리고 하나는 지옥 보내버릴 것이다. 잘 명심하고 우리 성공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변질된 첫사랑의 모습들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저들보다 더 책망받을 짓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있고 잘하고 정말 자기를 드러냅니다. 진정 주님 보실 때 정말 사랑을 했느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 잘 배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항상 충만하여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